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04년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과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발명품을 갖고 와서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여러분, 박람회 할 때 물건들도 많이 오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먹는 장사도 같이 열리게 되거든요. 한 가게는 아이스크림을 그때 팔았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당시 그 시절에는 접시나 그릇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이렇게 파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찌는 듯한 더위가 한창이던 그 박람회장은 아주 아이스크림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 팔렸는지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려고 준비한 접시가 다 동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판매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던 이 상인은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다가 옆에 옆 매장에 보니까 벨기에 와플 또 페르시아 와플이라고 하는 얇은 과자를 팔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상인이 옆 매장에 가가지고 그 와플을 사다가 그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얹어서 사람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얇은 과자로 아이스크림을 싸먹는 아이스크림 콘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위기가 닥치더라도 주변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빠르게 적응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고 그 기회에 함께 동역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가버나움 쪽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석양이 서서히 내려앉아서 저녁 무렵이 되었고 저녁 먹을 때가 되기 시작합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저녁을 먹일 수 있을까? 그냥 이 사람들을 보고 가까운 마을 가서 저녁 먹고 모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본인들이 배가 고프면 볶은 거지 우리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되나? 뭐 이런 갖가지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쨌든 예수님께 여쭤는 봐야 되니까 누군가가 이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야, 네가 가서 여쭤봐. 네가 가서 여쭤봐. 네가 잘생겼잖아. 그래도 네가 예수님하고 좀 친하게 얘기를 잘 하잖아. 나는 말주변이 잘 없어. 갔다가 나 욕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고 서로 제자들이 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대표로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 갑니다. 예수님,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두루 동네에 가까운 데 촌이나 마을로 가서 다 저녁 먹고 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빨리 끝내고 이제 다 가십시오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래요. 대략 5,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마을도 먼데다가 식당도 5,000명분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식당도 없고, 설령 그런 식당이 있더라도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먹는 일이 굉장히 큰일입니다. 지난해만 해도요, 여전도회, 권사회 이렇게 바깥으로 세미나도 가시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이제 회장님들이 오셔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가 좋을까요? 어느 동네로 가야 될까요?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먹는 건 뭘 먹을까요? 그러면 제가 제일 고민이에요. 동네 가는 거는 그냥 어디든지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먹는 거 고르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것도 있고 잘 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비용이 비싸면 또 힘들고, 그렇다고 싸게 먹자니 그것도 그렇고, 모처럼 나가서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고민을 하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느 곳에 보내야 될까? 아무튼 5,000명
저는 한 40명, 한 60명 먹이긴 하지만 5천 명을 먹인다는 것은, 동시에 먹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나름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상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식당들이 뭐 안 하는 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일찍 문 닫기도 하고, 또 버스도 조금씩 단축 운행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전화로 하고 영상 통화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는 오히려 더 쉬워지긴 했지만, 사실 사람은 얼굴 보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통화를 교회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을 통화하시다 보면 한참 얘기하시다가 우리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나서 해야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또 요즘 참 어려운 것은 집안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게 있으면, 예전에는 기쁜 일이니까 서로 축하해 주러 모이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고 슬픈 일을 당했으니까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는데, 그런 일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작금의 현실들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좀 어려운 또 위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세요? 물어보시죠. 저도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상황은 이런데, 현실은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해법을 찾는 작은 실마리를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가 줘야 하니까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6장 37절에는 제자들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양의 떡을 우리가 구하러 갈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먹을 것을 사러 가려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랫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살펴봐라.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안드레가 그 결과를 예수님께 갖고 오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먹을 것을 사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의도로 보고를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옛날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나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해법을 찾아가는 방식은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일단 흔히 말하는 상황 판단을 먼저 해보는 거죠. 지금 현재 가진 재화는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되고, 시장은 어떻게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고, 우리에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고 상황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분석을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이제 강구해 나갑니다. 틀린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지혜롭게 고민해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해안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봐라. 내부적인 어떤 상황과 이 인프라 또 내외에 부르는 어떤 재화 또 재원들을 살펴보고 알아보라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실제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상황 분석을 하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해낼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아놓으면 좋은데, 가끔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낸 그 해결책이 우리의 생각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은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정적으로는, 돈으로는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이 이렇게 많으니까 한 번에 다 가서 식사를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사 먹고 오면 되거나, 빨리 마치면 가면 좋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갖고 왔겠죠. 근데 결코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은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지혜를 더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거 말고 너희가 주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해결 방안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날은 기울어져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미 해가 서산으로 지어가고 노을 지고 있는데 어디 가서 5천 명분의 빵을 사올 수 있을까요? 공장이 그때 그만큼 있었을까요? 옛날처럼, 요즘처럼 이제 산업화가 되면 많은 양을 동시에 찍어낼 수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 시절에 빵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그냥 간의 수공업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엄마가, 아빠가 좀 여유 있게 잘 만드는 집이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긴 하겠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좋은, 또 우리에게 있는 처한 상황들을 잘 분석해내서 좋은 해안으로 방책을 모색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닥쳐져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딱 맞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이 조사해온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일단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단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탁 해서 몇 천 마리의 말이 오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던 대로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게 하거나, 이런 특별한 일들을 하진 않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하늘과 별,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지으시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예수님이 뜻하신 게 있으시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셔도 좋고, 갑자기 물고기가 튀어오르게 하셔도 좋고, 갈릴리 호수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제자들이 조사해서 가지고 그 현실적 상황에 있는 그 재화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수레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물건을 빨리 사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축지법을 주신 것도 아니세요. 그냥 소박하지만, 별것 아니지만 한 어린아이가 갖고 왔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먹이셨습니다. 알지만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꼭 한번 확신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위대한 것으로,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고 사용이 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고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그 마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요,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기 같은 걸 구하기 어려워요.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그런 대단한 무력적인 힘을 갖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우스운 방법을 사용하셨죠. 뱅뱅뱅뱅 돌다가 마지막 날 그저 온 백성이 한 호흡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지르는 그 함성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사실 처음에 모였던 인원은 3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점차 인원을 물리셔서 마지막에는 물을 손으로 떠먹은 300명만 데리고 출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 칼로 싸웠나요? 우리가 알고 있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가지고 싸웠는데 자기네들끼리, 미디안 사람들끼리 스스로 싸워서 자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롱하던 골리앗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지 않고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삼을 때 사울의 모양이 당대에 굉장히 유력해 보이기도 했고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야 골리앗과 그날에도 싸울만 한데 하나님은 저 변두리 지방에 있는 목동 소년 하나를 데려다가 사울이 쓰던 칼과 단창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아이에게 익숙했던 물맷돌, 돌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이 이 소박한 것, 하찮은 걸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큰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19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손수건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고 소박한 일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이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위협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영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 이거에서 줄줄이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다 위기가 닥쳐온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봤잖아요.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맞고 안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뭐 갖고 있니? 무엇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소박하지만 대단한 것 아니지만 남들에게 갖고 있지 않은, 나에게 갖고 있는, 나에게 독특하게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함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에게는 그게 되겠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주변을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또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온 세계에도 분명히 무언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동부 지역에 울즈소프라고 하는 곳에 우울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이는 유복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의 어머니는 말을 배우려고 할 때쯤 다른 남자분과 재혼해서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던 이 아이는 혼자 있을 때가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괴상한 상상을 하기도 하고 상상력을 펼치면서 한 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있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소년에게는 변변한 친구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었는데 나쁜 친구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가지고 자꾸 업신여기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괴롭힘을 모면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잘 돼가지고 성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공부 덕분에 그 소녀는 천신만고 끝에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쳐서 더 그 이상의 지식을 원하면서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이 모든 대학이 문을 닫고 학교 교육이나 이런 공교육이 이제 다 문을 닫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그 청년,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요, 이 청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참담해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몸과 마음은 이미 청년이 되었지만 그 시절 자기가 자랐던 그 고향에 돌아가자 그 청년은 아이였을 때와 똑같이 늘 가던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푸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게 뭘까? 내 인생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두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찮고 변변치 않은 인생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무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것은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로 떨어져?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나무가, 그 청년이 앉아서 그늘에서 쉬고 있었던 그 나무가 사과나무였어요. 그리고 떨어진 열매가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생각했던 이 질문이 온 인류의 과학사를 바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아이작 뉴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익숙한 행동, 그리고 익숙한 일, 그리고 익숙한 시간, 그리고 익숙한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걸 하시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해왔던 걸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을 더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책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6절의 이 부분이에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있었잖아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미 아셨어요. 해결책을 아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지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마음에 결정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이미 해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아시고 이미 그것을 사용하시려고 예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심이 됐어요. 이게 해결되는 문제구나. 내게 닥쳐진 이 문제와 아픔들, 이 고난들, 비록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닥쳐있는 어려움, 이 위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계획하신 게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죠. 안심이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 내 문제를,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우리의 위기에서 해결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마음이 탁 놓이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일이 될 수 있겠고, 이 세계가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민망할 수도 있어요.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부지런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꼼꼼하게 살피는 관찰력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일을 꼼꼼하게 하는 그 꼼꼼함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잘 참아내는 인내가 될 수 있겠고, 참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욕해도 허허실실 웃을 수 있는 이 마음씨 넓은 배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차는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차가 될 수 있어요. 종이를 작게 접는 좋은 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못해도 깍두기 하나만은 진짜 기가 막히게 담그는 그런 손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쉬지 않은 아침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도구, 가위, 재봉틀, 오토바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여러분의 포스팅 하나가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기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눈으로 세고 확인할 수 있는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남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세어보라고 했을 때 남은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되었더라. 하나님께 사용만 되면 하찮은 것도 놀라운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일을 해나왔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작은 것을 사용하고 발견하게 되어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의 형편으로 보고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풍성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이죠. 연약하지만, 가진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소박하지만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은 변변치 않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으로, 작고 소박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끝의 결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추앙하고 따르게 되고 믿게 되는데 확산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이 되어졌을 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무언가 모르지만 갖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게 있는 것 발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으로 일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하셨어요. 내게 무엇이 있는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저희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서 작은 화면에도 함께 말씀을 간구하며 이 시대의 해법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저희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